매월 발행되는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두려움에 대한 승리라 하는 그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알렉산더 플루머라는 사람인데 그의 나이는 65살입니다. 한 번도 그는 아파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진에도 보니까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로부터 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빨리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보니 그에게 전립선 암이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가 걸렸던 그 자기 나이에 전립선 암으로 선고받고 2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촌도 그 병으로 죽었고 사촌 몇 사람도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집안이 전부 이 병으로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순간 손이 딱 부러지고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곧 죽어야 한다는 문제에 그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즐겨하던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몸과 마음이 깨끗이 않아서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을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 어려울 때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대답하기를 그건 암 걸리기 전의 얘기지.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축 늘어져서 그야말로 두려움과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명랑하게 살아야 된다고.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위로나 충고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번 가는 것은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나의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오직 하나의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사라지면서 앞에 있는 죽음이 죽은 다음에 주님과 만날 날 생각하면서 환하게 열리면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만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는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느 사이에
10kg나 잃어버렸던 체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 이건 기적이라고. 다 나아도 다시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얻은 이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라는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 그것이 근본 문제라고 그는 모이는 곳마다 가서 간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메리조 매드 리차드 디케오라는 분이 종교적 심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불안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불안은 사람들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 환경, 객관적인 위험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일을 인해서 불안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건 신경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꼭 있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0만 일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강도를 만난다.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부정적으로 그 감정 때문에 혹은 왜곡된 인식, 잘못된 지식 이것에 의해서 불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불안적인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이런 증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불안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스스로 모르고 있고 변명하고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그 불안이 있어요. 누가 물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하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 것을 내가 알거든요. 누가 뭐래도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과 가책 때문에 허무와 의미상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니야. 나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문제야.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불안이 오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자기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불안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2가지 걱정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저주받을까 하는 걱정,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하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시인을 하든지 말든지 내 영혼 속에서 이것을 미리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심판대 앞에 서기에 만족한 준비가 있는 사람, 이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죠.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슨 됐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불안의 근본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이라 하는 곳에 회당장과 그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왔는가 성경은 증거하기를 5장 22절에 보니까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비참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앞에 놓고, 그러나 그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디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자,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시고 악한 자에게 벌하시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짓면 벌 받는다. 선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생각이 좀 더 깊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은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부정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고 착하고 잘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오히려 죄악 중에 산 사람이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고 부유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 성공한처럼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잠시 그도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무력한 생활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다 극복하면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런 영혼은 보다 깊은 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혼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이 모든 부조리함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무엇인가 이루시는 큰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한 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태어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으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회당장이거든요. 현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요.
목사의 아들에게 그 예수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는 것은 자기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자인데 회당장 가정에 왜 이런 우환이 있는가?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이미 어떤 교인은 이렇게 수군됐을지도 몰라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아무래도 더 회당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있는가 보다.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장 자신도 그렇게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걸 극복하라고 애를 썼어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 자더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야지. 체면이고 뭐고 지위고 상관없이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딸의 병이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창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3,000평 정도 땅을 20억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한 150억이 더 필요한데 누가 헌금을 한다 그러다가 아니 그분이 얼른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20억 계약금을 떼게 생겼어요. 그 어떻게 장로님들이 뭐 애쓰고 해가지고 결국 그 제3금융에서 한 150억 정도를 이제 그냥 거의 대출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교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은행에서 그 정도 돈을 받으면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담당한 그 은행 이사가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그런 돈을 받아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늘 그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냐면 목사님이 한번 그 신방을 해달라고. 아니 저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 대방동에 그 불교 그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떡을 해는 아주 유명한 뿌리째 불교 신자인데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죽음을 맞게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 없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 죽게 됐는데 그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병상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불교 신자인데 왜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목사님을 찾느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막내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했는지 아무튼 병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도 제가 가서 인도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불교들 신도들은 죽으면 그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슨 주문 외우는 게 있는데 그걸 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장례식 끝나면 그 사진 그냥 앨범에다 넣으면 됩니다. 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온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도 보면 이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해당장은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훌륭한 의사로 고백하면서 당신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집에 가보자. 그래서 그를 앞세우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집에 하인이 왔습니다. 하인이 와서 그 주인에게 딱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야, 이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난처해졌어요. 어쩌면 좋겠나? 그래도 모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로서는 끝난 겁니다. 죽어갈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죽었거든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무릎을 꿇었지만,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모시고 갈까 말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는 갈등을 겪습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다 무너져 내린 시간이에요. 한 가지 믿음마저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믿음의 비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만 훌륭한 선생이요, 랍비요, 그리고 의사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이제 비약을 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야이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도 2024년도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커녕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이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어질 겁니까? 문제는 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순종. 믿어지면 안 믿어지던 지금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로지 순종, 단순한 순종, 순종의 믿음, 이게 사실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종래에 가졌던 지식, 의지, 감성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예,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만일에 그가 여기서 딸이 죽었는데요, 끝났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야이로가 얼마나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니까. 그러나 엄청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궁극에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믿었습니다마는 믿기보다는 믿고 싶었어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사고를 버리고 간수적인 신앙을 버리고 수상적인 믿음을 버리고 자기 의의를 다 포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무슨 소용이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 때 그를 일으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한참 높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오전에는 몇 분들 아주 불치병에 걸다고 의사도 포기한 몇 분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치유라는 앤드류 모레이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병이 들면 뭘부터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개척했을 때 나이 90이 된 한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잘 교제하다가 개척하니까 목사님 한번 가서 간증 한번 하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의거든요. 그 소화계통에 아주 좋은 약을 짓는 분인데 와서 약을 나눠주고 90인데 120살을 살겠다고 해서 120살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평촌에 갔을 때 그 한의원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근데 감기가 들려가지고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며칠 있다 올게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아주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근데 며칠 감기에 있다가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지사의 한 분은 그 시아버지가 13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누워 있는지 항상 욕창을 걱정해야 돼요. 사람이 누워 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그마치 14년을 그 시아버지를 모시다가 결국은 14년 후에 그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모든 것을 주관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한 차원 높이 올라가는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딸이 죽어가면서 왜 딸이 죽었으며 왜 이런 불안, 이런 고통이 그 가정에 있었을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리하면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깨끗하게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믿음보다 더 높은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믿음이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본래도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높이고 높이 키워주셔서 초월적인 믿음, 믿기만 하는 믿음, 아무 의심도 없는 깨끗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을 따라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